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는 꼭 기억하고 있는 생활 전반에 있어서 매 순간 체크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세계가 있고, 조금 지냈는데 잊어버린 두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현재 기억하고 있는 세계를 잊어버리면 치매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저는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세계, 잊어버린 세계. 근데 잊어버린 세계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 2025년도에 수많은 날들, 이제 과거라는 것으로 잊어버린 것이지 없어진 세계나 없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모든 지나온 삶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록을 한순간에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기억하고 있는 세계, 잊어버린 세계, 그런데 현재 기억하고 살아가는 세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믿는 자인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라기라는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겠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였어요. 이 느헤미야서 기억나시죠? 성경 안 읽는 분은 느헤미야가 뭐고, 옛날에 하박국서 호박국요 하는 사람. 참.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사 왕국 시대예요. 즉 페르시아 시대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 성경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신학의 배경이 되는 6대 제국이 있어요. 첫째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요셉이 꿈꾸고 했는데 노예로 끌려간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굽다가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민 간 이야기가 여러분 야곱 이야기예요.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이 배경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자기 백성 이끌고 나간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에 쭉 나오는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게 아수르 제국과 이게 북왕국, 남왕국 시대에 같이 겹쳐 있어요. 이 중동아예요. 이란, 이라크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지역이 뭘 했느냐면 북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북왕국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참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벨론이에요. 거기도 중동 지역의 재편이 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또 이제 중동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신바벨론, 구바벨론 나누어져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수르가 나오고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등장해서 뭘 하느냐면 남왕국, 유다왕국, 하나님 백성들 이제 점점 타락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때 그때 망하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된다. 이야기가 예레미야 이야기. 끌려가서 이야기가 에스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국,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때 메데, 바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들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이해 안 하면 모르면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라는 걸출한 인물을 그리스 이 여기서 출발해가 전 유럽을 완전히 통폐합시키고 인도까지 간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근데 알렉산더는 33세인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여러 가지 사망설이 있는데 죽는데 그 짧게 만드는 나라가 네 장군이 나누어 유럽의 세계를 중동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게요 헬라 제국이에요. 그 헬라 제국 다 무너뜨리고 나타난 게 로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이사르 황제. 가이사르 황제가 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대 제국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이걸 배경사라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선지자 때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일어난 사건이 느헤미야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제가 요즘 수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뭔데? 제 고향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뭔데? 예루살렘이 다 멸망되고 황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그럼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 내가 도와줄게. 예전에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종 고레스, 아닥사스당 이런 하나님이 이방 족속의 왕도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돌아와서 있을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재건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까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목표물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안 가면 방향이 이렇게 출발하는 나중에 이렇게 간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성장 시기가 뭘 거지? 뭐 땅 사고 교회 짓고만 할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나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데 이거 뭘 위해서 이 에너지와 이걸 할 것이냐?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교회를 세우고 나눠주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계속 한 일이 그거예요. 근데 목적이 상실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영적 목표가 상실되니까 영적 무기력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없어봐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시들해지니까 영적 무기력이 오니까 또 한 가지 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도덕적 상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세속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꿈을 주는 세계성교회는 주님을 향한 눈물과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끝까지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청보산 민족기도원에 4일간 집회하면 한밤중에 그 큰 성전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가지고 또 불 다 끄니까 춥더라고. 집회할 때는 더워가지고 뭐 온몸에 땀이 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썰렁한데 밤 10시 반에서 한 11시 반쯤 됐나?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우리가 목표가 상실되면 영적 무기력이 오는데 영적 무기력 하니까요. 처음 받았던 은혜가 다 껍데기처럼 다 날아가 본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시들시들해 찬송가대로 빈들의 마른 풀이 되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지금 염려하는 거, 난 교수도 6년 해봤고 이 긴 시간 목회도 해봤고 온 세상이 좁다고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게 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 받은 은혜가 상실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눈물이 상실되면 이거 다 끝나본 거예요. 말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영적 무기력화되니까 두 번째 온 게 도덕적 상실을 가져온 거예요. 뭐 그렇고 그렇지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이렇다가 보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버리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도덕적 상실을 가져온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라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서 1장에는요 제사장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향하여 너는 주인인 하나님을 멸시했다. 더러운 떡 가지고 갖다 놓고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놓고 야 하고 좋은 거는 다 뒤로 빼돌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제사장이면서 주인인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것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2장에서는 우상 숭배에다가 엄행, 엄란한 행동, 우상 숭배와 엄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신앙은 반드시 본을 보여라. 너의 자녀에게 너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유산, 네가 가르치려고 자녀를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반드시 본을 보여라. 신앙은 부모가 하는 거 보면 그 신앙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내가 늘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좋은 걸 본받아라. 근데 청년 중에 믿음이 좋은 것 애들을 본받는 것보다는요. 나쁜 거 이런 거 빨리 보면 빨리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집에 가도 본의 안 되고 부모가 말은 뭐 그런데 집에 가봐 계속 교회 욕하고 뭐 목사님 욕하고 뭐 이런 거 듣고 그러면서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우상 숭배, 다른 걸 섬기는 거잖아요. 엄행, 엄란한 행동, 후욕하는 자와 엄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 모습 이대로 신앙의 삶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과 세상에 드리는 것,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세상 세금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평신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나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한 번도 누가 11조 했습니다, 누가 건축 헌금 했습니다,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뭐 이거 꼭 향기 나는 예물해가 뭐 이래 가지고 향기 안 나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이 적는 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한민국만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조사해보고 목회를 시작한 거. 아, 이건 안 맞구나. 그래서 내 때까지는 누가 11조를 한가, 누가 건축헌금 해가, 누가 뭐 감사해, 향기로 예물 자체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아신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 아신다. 디모데 프로그램에 컴퓨터에 딱 치면 1년 동안 누가 어떻게 했는가 쫙 다 나오고, 그리고 재정부가 보고하니까 나도 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곁으로 보면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꽝이야. 말은 100만 원치 더 해요. 근데 안 해. 야, 그럼 뭐 어떨 때 차라리 공개해버릴까? 그래도 끝까지 중직자인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인데, 이 치료의 광선은 정한 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한 날. 여기 오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려니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 요즘 의학이 발전하면서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요. 알파, 베타, 감마. 요즘 최신형 이제 암 치료, 주로 전립선 안에 하는 중입자 치료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는데 연세대 병원에 지금 어마어마한 큰 걸 해가지고 돌려서 중입자로 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쏘는 거. 보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비싼 거는 보험 안 된다. 다 그거 가서 쏠 거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 정한 날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계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육신 치료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치료가 영혼의 치료입니다.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불안정하다. 또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너무 힘든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헤쳐가기도 힘들다. 치료하는 광선이 영혼의 치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 치료는요 종합적인 치료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영육간의
완전히 종합적인 치료예요. 난 그걸 젊은 날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천만에요.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건강을 지탱하는 걸 지금은 의학이 면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데, 면역은 하나는 공격해가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공격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받아가지고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격과 포용을 같이 하는 면역이요, 딱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눈이 튀어나온다든가, 자기 몸이 자기를, 면역이 잘못되면 도로 공격하게 된다. 저를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에 충분할 때, 오늘 말라기 말씀이요,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계속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영혼도 치료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사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영육간에 치료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사라지고 다 악한 것들은 죄로 남은 그 정한 날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리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도 왜 나라를 바라볼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긴 시간 역사의 무대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 하더라도 시대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 나는 믿습니다. 이 현대의학도 지금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의학도요. 10년 전하고 똑같은 어떤 질병이었는데 10년 전에는 못 고친 병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많은 걸 고칠 거라고요. 50년 대만 해도 맹장염 걸려도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요즘에 병원은 맹장염 같은 거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치료하는 것이 돼요. 가만히 놔둬서 복막염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많았습니다. 의학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영혼 의학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영혼에 나타나신 하나님, 영육간에 다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며. 딱 여러분 똑바로 거기에 비춰주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의로운 해가 예수께서, 이 치료가 앞으로 2026년 펼쳐질 수많은 날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믿음 생활은 시대 정신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본 예수는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 영광, 축복,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전 세계에서 유튜브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광선이 똑바로 비춰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